할렐루야. 뭐 늘 하던 자리입니다. 오늘 목요 철야를 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감리사님은 바로 이 앞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도 바로 요 앞자리 맨 끝자리에서 저도 여기서 주님을 혼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주님 만나고 제 삶이 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제 삶이 모두가 다 송두리째 바뀌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가던 길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다 칼로 쳐버리고 돌아와 여기까지 온 기억이 납니다. 저는 누가 저를 불러서 여기 사명자들 사람 나오라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바로 여기 들어왔을 때는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었고 추운 겨울이었었고 아무도 없었고요. 그저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제 멘토가 처음 만나던 그날에 이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 멘토가 당신 종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미친 여자구나, 저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오늘 밤 12시에 여기 가서 기도해보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가 미쳤나? 내가 거길 왜 가 이 밤에? 그러던 제가 그만 그 얘기에 참 고민을 하다가 밤 12시쯤에 들어와 여기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고 그 후에 또 두 번째 만남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러며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저는 은퇴입니다. 그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은퇴하면 내가 늘 그리워했던 그 일을 해야지. 안성에서는 주님을 만나 열심히 정말 버려진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 깡패들 이렇게 꽤 오랫동안 매를 맞아 가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고 굶고 그래가면서 교회를 했어요. 그때 누구에게 우리 여기 성도님, 여기 빨간 목도리를 한 여기 성도님이 저에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을 꼭 만나서 잘못을 빌어야겠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안성에 사시며 전도를 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대요. 그래서 저를 맞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터져서 피도 나오고 깨지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쪽 가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지역이었는지. 그렇다고 종이 안 갈 수는 있나요? 무서워서 골목에 들어가 간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요. 그러면 제 간은 딱딱하고 숨을 쉴 수 없이 아파요. 그래, 난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텐데 오늘도 가서 해야지 하고 가면 여지없이 사나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는 게 분했는지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 던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세월은 오래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제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목사님 나 알아. 우리 돌 던지고 그랬던 목사님이야. 안성 초등학교 뒤쪽에 있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돌을 던지지는 않고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그 이유로 오랜 세월이 벌써 한 15년 이만큼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제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돌을 맞아도요, 수건을 꺼내어 이걸 맞고 그리고 가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피나는 거 보면 속상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알지요. 그리고 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돌을 맞아도 싸.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놈인데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이 세상에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좋은 일을 하고 똑바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별의별 공격들을 다 하더군요. 이제는 분해요. 옛날에는 돌을 맞아도 제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분해요.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내가 안성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저 이름 없는 종으로 그렇게 있었으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버려진 애들, 깡패들, 얘네들하고 살며 늘 그 마음을 먹고 살았을 텐데, 맞아, 나는 굶어도 싸, 나는 매맞아도 싸.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살다가 보니 여기저기 다니며 담임 목사도 되고 기도원 원장도 되어 보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었더라고요. 누가 공격을 하면 화도 나기도 하고, 니네들 꼬라지를 봐, 니네들이 나를 알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참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면 세상보다도 못한 이런 세계는 없겠지. 은퇴하면은 그래, 내가 하던 그 일들을 말없이 할 거야. 그리고 쓰러져가는 개척교회들, 소망이 없는 곳에 불같이 일으켜 세워줄 거야. 다시 한번 달려가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세상에 그대로 애들이 마시는 거예요. 빗물을요. 거기 가서 운물도 파주고 같이 붙들고 아이들 밥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안성서부터 살던 애 목사가 된 애들이 먼저 거기 보냈어요. 그리고 몇 명을 보냈어요. 이제 내가 은퇴하면 가서 사역할 바로 그런 곳들이요.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애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그냥 어린아이들이니까 우리들이 밥을 주는 거야 하고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밥을 올려줘요. 이러는데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나도 가서 애들에게 무릎 꿇고 밥을 줘야지. 이제 내 은퇴만 하기만 하면, 내년만 끝나기만 하면은 이제 이렇지 않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어서 그 일들을 하다가, 열심히 주님 일 하다가 주님 이제 너 그만하고 와라 하면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도대체 십자가가 정말 내게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세상의 때에 잔뜩 묻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것도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구원 당연히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성가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를 30년 다녀도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내가 몇십 년을 다녔다 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이 더러운 쌓인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리고 그 죄들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며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어 이제 거듭난 삶,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인격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 귀한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 원수를 사랑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면 구원받습니까?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장로들이 천국 가기가 더 어렵잖아요. 목사들이 더 어렵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믿음이 뭔가, 믿음의 실체가 뭔가를 잘 알고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기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신앙이 어떤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한 장로가 하나가 있고 지금 그냥 그렇게 시무 장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은퇴한, 저는 우리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못 없앤대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온대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어디서 받는지 뭘 하는지 전 잘 몰라요. 제가 정 몇이었는지도 뭐가 떨어졌댔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얼마나 됐는지도 전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우리 당회 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당회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하나님 이 당회 잘 끝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서기를 뽑아야 된대. 서기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전 당회가 지금도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하는 건지요. 자, 당회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손 들면 큰일 나요. 왜? 모르니까. 물어봐야 모르니까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당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구역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구역회에 대하여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 그러면 손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분은. 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당회 구역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맞춰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왜? 지금 물론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도 없어요. 그것도요. 우리 장로님 지금 아무것도 안 맡고 있어요. 이제 대외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래, 내년에는 내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한번 함께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열심히 선교를 잘하니까 선교 쪽에 좀 일을 맡겨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그놈에게 뭘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의 길, 정확한 구원의 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저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뒤돌아보는 것.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도 병원에 가라 해도 병원에 가질 않으셨어요. 그냥 이러다 낫겠지 이러다 낫겠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일찍이 일부 예배에서부터 제가 하는데 일부 예배에 저는 전부 안수를 해줘요. 많을 때는 주일날 400여 명을 안수해주고 나면 가서 다 먹은 것도 토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더군요.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냥 위쪽에 좀 안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바로 며칠 후에 보니 암이 다 꽉 차버렸대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좀 소화가 우리는 병원을 잘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저 참아요. 그냥 꾹꾹 참아놔요. 그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쯤에는 병원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래서 얼른 발견을 했더라면, 소환될 때 얼른 가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라도 끌고 갔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끌고 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얼마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도 못하시고 딱 진단받은 지 2달도 안 돼서 그만 소천해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에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힘들면 병원에 가서 얼른 검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저 몸뚱아리는 죽어서 그저 죽어버리면 다 썩을 것들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인생의 후반전에 잘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보험도 들고 노후 대책도 하고 열심히들 하는데 세상에 천국 지옥은 어떻게 준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죽지도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만 내 혀에 닿으면 선을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지옥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뜨거움만 뜨거움인가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신적인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 돈 많아도, 대통령이었어도, 변호사였어도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수천 배, 만 배의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이 같이 있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준비하며 살아가나요?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신병자들이에요. 저는 이 얘기 늘 해요. 우린 영적인 정신병자들 아니냐. 병에 들어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냐.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여기도 앉아 계시겠죠. 목사님, 전번 달에 32살 먹은 내 아들 죽었습니다. 이 아들 교회 안 간다는 걸 끌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에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천국 갔겠나요? 아주 애절하게 오늘 말씀하시더군요. 내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우리 아들 만날 수 있나요? 정말 간절한 그런, 아주 이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과연 십자가를 얘기를 했나?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했나? 구원이 뭔가를 얘기를 해줬나? 너는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해줬나? 예. 그 물음이 제게 확 오고, 어디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걸 못 묻겠더라고요. 물론 그랬다고 저는 그러며,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과연 십자가가 있나? 천국과 지옥을 철저하게 대비하게 하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성도님, 우리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해요. 오늘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는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도 놀랐어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강력한 빛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가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박해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시니 온몸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맥이 다 풀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다메섹 바로 근처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살기 등등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싸워 질 사람입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던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무력하기가 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여 부축을 받고 그저 동네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한 줄기 빛이요, 단 한마디의 그 음성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물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이 좀 달라요. 제가 봤던 건 22절이었거든요. 사도행전.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럼 주여,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우린 깨달아야 돼요. 우린 이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교회에 가서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여기가 아니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거꾸로지기 전까지 잘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뭐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으뜸이고 가멜리엘에게서 사사를 받고 뭐 로마 시민권이고, 하여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예수를 믿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애를 썼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되나요? 이렇게 믿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천국 갑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봐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죄를 버려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다 팔아 진주장사같이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 가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너무 겁을 준 것 같아요. 겁들을 잔뜩 먹고 계시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 믿음은 뭐냐면은요, 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하여 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걸 분명한 믿음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게 됨과 동시에 죄들은 이제 썩어 빠진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데, 그때에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하면 그건 돌 맞아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자식들이고 새끼들이고 모두 다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하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왜 그 구원을, 그 시대에 그 믿음을 우리는 그냥 동의하면 됩니까? 그 동의는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걸 알아요. 그거 아는 것 가지고 됩니까? 마귀들도 알아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다고 천국 갑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믿음으로 가지만은 다 지옥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 아이들을 이렇게 밑에 전도사들을 키울 때 설교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 예배가 끝나면 다 정리하고 늦은 시간에 다들 산으로 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아주 혼이 나요. 다 올라가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 기도를 와야 돼요. 너 몇 시간 자니? 목사님, 저는 그저 한 3시간, 4시간 자요. 제가 저 뒤에 있는 전도사에게 물었어요. 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니? 아니 목사님 9시간밖에 못했어요. 그 말하기가 좀 대화하기가 좀 껄끄럽더군요. 그런데 얘네들을 설교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우린 설교 대회를 열어요. 전도사들 설교 대회. 1등은 이제 이번에 1등은 캐나다를 갑니다. 그리고 2등은 케냐로 가고 같은 기역자예요. 3등은 아마 코스타리카를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아마 같이 한 30여 명 되는 전도사들이 뻔하잖아요.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설교를 잘하고 제 1등이야, 제 2등이야, 제 3등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밤낮 이놈들을 데려가나? 뭐 알지 않습니까? 뭐 1, 2, 3등 의뢰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맞나? 그래도 애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크게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설교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맨 밑바닥을 쟤는 맨 꼴찌일 거야. 미안해. 쟤는 뭐 맨 꼴찌일 거야. 왜? 뭘 맡길 수도 없어요. 얘는 암 수술도 하고 몸도 약하고 사람들 눈도 잘 못 쳐다보고 하여튼 이런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요. 다 만장일치로 얘가 1등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가 설교 시합장이 아니었다면, 대회가 아니었다면 다들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얘가 이런 설교를 했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산에 올라가서 애들은 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산에 가요. 때로는 약한 애들은 공동 묘지로 가고, 그래서 밤새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1등한 애가 있습니다. 설교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240만 원이가 얼마를 타가지고 왔어요. 얘는 여자인데 비 오는 날이고 뭐고 공동묘지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더 무서워요. 걔보다. 걔가 더 무서워요. 걔가. 이런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하다가 말고 걔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끝이고 얘를 기도를 해준대요. 다. 왜? 불쌍하니까. 몸도 가늘고요. 근데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얘는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로 보내주셔야 돼요. 냄새나고 막 변이 묻어 있고 죽어가고 그런 아이들을 거기에 저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닦아주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변 묻은 그 자보다 더 더러운 나를, 취하기가 짝이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으니 주님, 나를 꼭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마지막 그 기도를 하고 돌아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1등 할 애들이 뒤로 쫙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애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녀석은 겨우 노트북을 하나를 샀답니다.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막 이 숙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감신 다니니까 이렇게 열심히 대학원을 다니니까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걸로 뭐 요즘 애들이 뭐 보고 그러는 아마 그 뭐 드라마 뭐 이런 것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방주교회 제일 꼭대기에 제일 사랑하는 이걸 갖고 올라가서 밑에다가 던져버렸대요. 사람 안 올 때 이 밑에 세멘트 바닥에다 던지고 가서 다 집 밟아버렸대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도, 내가 불편해도, PC방을 들락날락거려도 내가 주님을 예전에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놈들은 본질을 찾았어요. 본질.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며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린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주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죄들을 버리고 죄들을 증오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그 죄들을 어떻게든지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그 전도사에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더럽기가 짝이 없는 이 더러운 오물통 속에서, 돼지 우리간인데 더럽기가 짝이 없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돼지 코를 하고 헐떡거리며 세상에 저시한 20개 정도가 달렸는데 팅팅 분 젖을 가지고 흔들어대며 마시러 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 세상적인 이 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기어가서 그걸 빨고 있어. 너 혹시 잘못된 거 뭐 있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한다 해도 칼같이 쳐버리고 돌아서야지, 더럽게 가서 사단이 내밀고 흔들어대는 냄새나고 구정물, 그 구정물을 빨아 마시며 재밌어 죽겠다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겠냐? 제가 어느 날 환상이라고 하면 또 신사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사자가 아주 눈도요, 기가 막히게 그냥 그 눈빛이 달라지며 표정이 달라지며 살살 이렇게 아주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풀 있는 대로 가더군요. 그런데 노루는 그것도 모르고 꼬리를 치고요, 꼬리를 툭툭 쳐가면서 먹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최대한도로 갔다가 이 사슴인지 노루인지 모르겠지만은 낌새를 치고, 낌새를 느끼고 딱 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땐 사자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달려가서 그냥 목을 물고, 그래서 사자는 버둥거리고 캬캬 소리를 내다가 사슴은 죽어버렸습니다. 죄란, 사단이란 바로 이렇게 너에게 가까이 온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몰라요. 아주 맛있는 물이고 이게 너무나도 좋아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구정물을 잔뜩 배를 불렸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더러운 물을 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그 죄를 버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오늘 이 밤에도 내가 더럽게 살아왔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정말 만나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요.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밭을, 가시덤불을 열심히 발로 차는 너는 그 수고를 했구나. 이제는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척교회 많이 보내요. 아주 많은 교인들을 보내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개척교회로 보내요. 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가는 믿음의 성도들만 가지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고 이 전 교인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냥 가는 사람들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들 우리가 정해준 그 곳으로 가라. 800 몇십 명이 갔더군요. 그날이에요. 물론 큰 교회 간 분들도 있고 그러나 개척교회 간 분들이 800 몇십 명이 갔어요. 그래도 감사하더군요. 한 반은 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거를 인터넷에 기자하시는 분이 띄우게 됐고 그때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자존심 상하는 공격이고 뭐고 별의별 놈의 공격을 다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겸손해져야지. 그래,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잖아 나는. 그래, 또한 내게 돌을 날려도 나는 가다가 최선을 다해 가면은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닫으면서 저는 장원이라는 교회를 갔어요. 저도 헌금을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너 색스폰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걸 팔았어요. 제 옆에 의자 옆에 집에 들어가면 제가 앉는 의자 바로 옆에 갖다 놓고 늘 닦는 색스폰이에요.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을 선물을 받은 색스폰입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주는 것도 함께 해가지고 장원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다 핸디캡 장애인들이 같이 살아가는, 목사님도 하반신 마비, 목사님하고 다른 분 하나가 손을 쓸 수 있고 사고 깎을 수 있어요. 그럼 몇 명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빚이 5천만 원이 있었대요. 갚을 수도 없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주는지요. 꽉 들어찼더군요. 목사님은 좋아서 어쩔 줄,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에게 같이 움직이지 못해도 그래도 웃으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오는데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오든지요. 이제 이러면 사단들은 또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그날 거기에 모인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와준 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날 5천만 원이 넘어 나왔대요. 5천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아멘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을 우리 감리사님하고 다 같이 먹는데 목사님 이게 헌금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어제 2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얼마 예산을 했느냐? 한 1,600만 원 예산을 내일까지 했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필리핀에 어두운데 이거 발전해가 조그만 거 이거 등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개척교회도 돕고 할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다 물어주겠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방주 교회 돈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물어내겠다. 그러니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군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저도 이 맛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방주교회에 반밖에는 없어요. 제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나머지 반은 11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드려요, 방주교회에서요. 그리고는 작은 교회, 우리 동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꽉 들어찰 땐 100몇 명이 와요. 교인이 없는 교회인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안 오신 주일에도 65명이 나왔습니다 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기가 끝나고 나면, 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 뭔지, 또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기가 끝나면은 저는 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딱 세워지면 저는 다음으로 갈 거예요. 거긴 죽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통영에서 배 타고 또 한참 들어가요. 인천에서 가려면 가는 데만 7시간이에요. 오는 데만 7시간이에요. 14시간을 가고 와야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한 배 가득 차는데 66명이 탄대요. 66명의 용사들 봐라.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하여 고마워 눈물을 흘리겠느냐. 열심히 헌금할 사람들에게 다 붙어라. 그리고 우리 죽도록 가는 거다. 죽도록 하여튼 헌금하고 죽도록 먼 길 죽도를 향해 가자. 이 앞에 편안하게 그저 찬양과 기도 속에 편안하게 카페도 가서 먹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예배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왕복 14시간을 그곳에 가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곳에 집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인이 한 그저 8명, 7명이더군요. 사모님은 딸은 정신분열이에요. 하루에 10몇 번, 20번가량을 간질을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서 이빨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다 부러지고요. 정말 기가 막히기 짝이 없어요. 이 딸은 붙들고 다니지 않으면 이 딸은 나가 바다에도 뛰어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바지를 벗어요. 30살짜리 이 딸이요.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강대상도 올라와요. 잠깐 눈을, 그래 이 사모님은 얼마나 힘든지. 죽도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바로 앞에 땅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내가 억지로 가면 자살이니까 여기서 기도하다 간다고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데려가시질 않는데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끈을 메고 나무에다 메고 거기서 기도하셔요. 얼마나 힘들면요.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온전치가 못해요. 여기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올 사람은 없어요. 자전거 길도 없어요. 오토바이 다니는 길도 없어요. 찻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거기서 병든 딸 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박문규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물음을 계속 물었대요. 내가 뭘 해야 할 건가?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할 때 제가 가서 집회했을 때 깨졌대요. 그래서 얼른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힐 언덕에 아름다운 집에서 샀어요.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죽도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이 딸은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죽을 먹여줘요. 그런데 먹여주다가 간질을 하니까 이걸 틀며 그저 먹었던 것들 다 토해내더군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렇게 잘 산들 성도님이 숟갈로 이렇게 다 긁는 거예요. 다 토해낸 걸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먹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먹이더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우리 집에서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하고 모든 게 다 잘 되자 이분은 장호원으로 갔어요. 장애우들이 있는 곳.
이것을 와주세요.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이 더 좋아요. 여기서 헌금이 이제 다 빚을 가리고 이제 교회를 작은 것을 하나 그저 이렇게 짓게 됐다고요. 얼마나 허접스럽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네 이제 꼭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목사님네 가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네 그 교회 거기서 내 마지막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아까워할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 되겠나요?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라, 더 밑바닥으로 찾아가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찾아가실 그곳을 가서 그 형제들 또 붙들고 울어주고 그 형제들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당신이 버려지니,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게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그렇게 이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알겠다고, 더 험한 데를 찾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 우린 지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 가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다 털어내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오물과 같은 냄새나는 것에 다 버리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드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미쳐 살아보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후반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가장 아름다운 삶들, 남들이 잘못하면 그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실수하면 슬그머니 막아주고, 그리고 지나가다 이제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할 때에 신발이 없으면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남의 거 신고 가버려요. 맨발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저 그것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맨발로 내려가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꼭 은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제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냄새나는 신앙 버리고, 나 정말 십자가를 만났으며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나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 그 길 걸어가나,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뒤집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는 이 밤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십자가만큼은 잃을 수 없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팔아 그 땅을 사게 하여 주소서. 부활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는 이 집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